삶의 결,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나무, 돌, 옷감, 살갗 등에서 조직의 굳은 부분과 무른 부분이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나타내는 상태나 무늬를 말한다고 합니다. 물결, 숨결, 나뭇결, 살결,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이 결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짓고 전도사님께 제목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12월 25일 출산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 이청년부의 조카가 태어납니다. 딸 이름을 이제 한결이라고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 한결, 은결, 뭔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단어를 뜻할 때 이 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의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결이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결이 잘 맞는다. 뭔가 나와 네가 좀 뭔가 코드가 맞는다. 때로는 너는 나랑 좀 결이 잘 안 맞는다. 그 안에 있는 좀 속뜻은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 또 판단이 좀 너랑은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결이 확고하고 분명했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가 가진 하나의 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삶의 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은 바로 이 17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새 것이 있다 없다라는 내 경험과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 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14절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근거고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우리 14절에 앞에 있는 상반절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휘어잡는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근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전 인생을 휘어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갑자기 멈추어 세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났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평생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끝간데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멈춰 세우십니다. 그 방향을 틀으세요.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뒤돌아보니까 허비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지체와 신방을 하면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너무 잘 쌓여준 분인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향, 그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어잡아 달려오신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하는 인생의 결을 따라서 이 자기가 선택한 결대로 살아갔던 그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결정적인 회심을 통해 인생의 결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옛사람과 지금 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게 당연히 아니라요. 내적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열심의 시간이 철저히 부인되는 눈먼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회심 이후에 3년 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바울은 사라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가게 돼요. 3년 동안 철저한 그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해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이 사랑이, 이 미친 사랑이, 예수님의 이 눈먼 사랑이 우리 이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가득히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전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에 있어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가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의 기준으로부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와 판단이 인생을 향한 잣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뭔가요? 결국 다른 타인의 그 타인이 지옥 아닙니까? 그 타인이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 멘탈을 다 뒤흔들어 놓고 그러다가 자기 연민의 그 비극 속에서 그 스토리 안에 오랜 시간 갇혀서 상처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 시간에 어떤 나눔을 나누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끔은 그런 소그룹 있지 않습니까? 상처의 그 경연대회, 나 이번 한 주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리더가 난 더 큰 상처가 있다. 그 상처, 물론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상함과 또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평가 판단의 기준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누구의 판단과 평가에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스탠리 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4가지 영적인 자아상에 대해서 이 4가지 관점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이 4가지 관점에 비추어서 본문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그 분이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내면에 이런 4가지 정도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적절한 긍정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적절한 긍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부정.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겸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이 2가지가 교차하며 살아가면 참 건강하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뒤에 2가지였습니다. 부적절한 긍정.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교만함, 부적절한 긍정.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부적절한 부정.
뒤틀린 자아상 속에서 나 자신을 연민의 자리로만 빠뜨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내면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의 첫 번째 특징, 적절한 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 적절한 부정의 삶의 결이 크리스천의 영성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은 적절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들은 죄를 지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적절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이 죄, 또 상처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이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적절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통증, 이 죄로 인해서 때로는 깨어진 내 심령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이 죄에 대한 아픔, 그 생생한 고통은 우리를 사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두려움, 이런 통증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해요. 그 박완서 소설가가 예전에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이렇게 기록한 한 문장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그때 이제 박완서 그 소설가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좀 약간 소설가니까 더 극적인 문장 표현을 쓰셨겠죠.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계속 죽이고 부정하고 적절한 부정이 없이 부적절한 긍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삶의 태도.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관찰하고 내 옆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잠깐 배제시키는 것이 때로는 우리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가 연애할 때 강력한 감정에 휩싸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지각을 다 송두리째 마비시켜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합니다. 근데 서서히 연애의 감정이 끝나기 시작하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 남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녀에게 썼던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랑이 계산하면서부터 식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연애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연애를 넘어서 결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딱 생각하고 나니까 손해될 것들이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현실적인 대가 지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통증을 그저 그냥 자기 연민으로, 그래서 때로는 그냥 자책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책으로.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자책감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통증이라면 그건 건강한 반응이죠. 자책과
회개의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자책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건강한 부정의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건강한 부정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휘어잡히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로 오히려 가까이 가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긍정인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이 사랑에 휘어잡혀서 다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강한 긍정의 삶의 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놀이터에 가면 이 아이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제가 둘째가 아직 이제 놀이터에서 한창 놀 나이이기 때문에 보통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동행하지 않은 아이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기세등등해요. 왜냐면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장난을 쳐도 친구들이 놀려도 믿는 구석이 뒤에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을 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것이 건강한 부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건강한 긍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이 긍정의 방향이 부적절한 긍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일반 가장 이 시대의 흐름을 많이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 문화의 어떤 그 노래에서 표현되는 가사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시대 정신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요즘의 그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돈 혹은 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플렉스라고 하나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과시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휘둘려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제가 소그룹에서 상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자기 연민에 빠지는 동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면 그것에 계속 함몰되어 있으면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준 그 상처 말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묵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박수, 세상의 인정, 세상의 그 평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결을 고유하게 내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인생의 결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입니다. 이 적절한 부정과 건강한 긍정을 가진 자가 가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결, 화목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화목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적절한 부정, 건강한 긍정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 될 마지막 사명, 우리를 화목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신다. 저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 가운데 들어가서 뭔가 조정해주고 중재해주는 이런 역할. 근데 제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쓰인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의어는 교환입니다. 교환. 서로의 것을 맞바꾸는 것, 이것이 교환이잖아요. 화목을 카탈라소, 교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가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문제는 그 개척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안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개척자를 팔로워들이 다 배척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온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따라왔던 팔로워들이 여러분의 리더십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대부분 참 사도 바울이, 저도 그 마음이 참 절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다 사도권 변호입니다.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왜 이 사도권 변호를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부정이 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부정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도권을 변호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냥 버려도 됩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다른 교회들 많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었고요. 그냥 한 교회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포기하면 돼요. 그 관계를 그냥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의 관계의 결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와 내가 결이 다르면 그냥 멈추는 게 우리 세상의 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집착해요. 사실 우리 고린도 후서는 집착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집착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붙잡는 사도 바울의 집착. 내가 미쳤어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증거해야겠다.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 자기 자신을 향한 적대감,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불편한 것을, 감정을 다 받아내고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 내어주는 겁니다. 이 교환을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건강해요. 그리고 나는 뭔가 편리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불편함을 내가 가져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거기서 화목이 찾아오고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화목하게 한다라는 이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대단히 대가지불하는 일입니다. 돈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정을 없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그의 빈 잔을 내가 가져오는 것.
이게 화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가 하기 싫은 걸 내가 가져오고 어느 누구나 하고 싶은 이 편한 것을 그에게 넘겨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은 평화가 임했습니다.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저 희생과 포기와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버거운 것이 맞습니다. 버거워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버겁지만 행복합니다. 버겁지만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결을 화목으로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카탈라소, 교환하십시오. 소그룹에서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죠. 난 이미 이 공동체에서 너무 적응을 잘했어. 나에겐 이 공동체가 너무 주도권이 있어요. 관계적인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게 불편함이 보입니다. 교환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누군가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환해 주세요. 거기에 화목이 임하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이제 12월 마지막 저희 올해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가 저희 공동체는 12월이 새생명 주체로 섬기지 않습니까? 12월 18일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지금 진리가 필요하고요, 복음이 필요하고요, 소망이 필요하고, 진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느 누구보다도 갈급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의 공허함을 나의 충만함과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전도 아닐까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닐까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돌이킬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자책 말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연애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까 두려우시죠? 내려놓아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연애에서 보여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결혼관계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결혼은요 사랑의 성숙입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뜨거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결혼에 사랑의 질적인 도약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의 사랑의 도약, 서로를 향한 존중의 도약.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뜨거운 관계,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그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긍정, 세상의 소리와 평가와 인정과 사랑에 잠시 소음을 차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카탈라소, 교환하십시오.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나의 편리함을 잠깐 그에게 배려하고 양보해 주십시오. 거기서 화평이 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born again,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존재는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